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설교자 또한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였는데요. 그가 활동한 시기는 그냥 1세기 후반에서부터 2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그가 85년에 태어나서 160년에 죽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요, 144년에 그 초대교회로부터 사실은 출교당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가현설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이 바울의 서신이나 또 제자들의 그 서신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이단시하였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영주주의자들은 이제 몸은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하등한 것이고 영혼이 정말 고귀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아니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몸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 몸은 그냥 보이는 현상일 뿐, 소위 홀로그램과 같은 현상일 뿐, 거기는 그냥 진정한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단시되어서 그 교회에서 엑스커뮤니카토, 그래서 저희 출교를 당하고 말죠.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있어서 성경을 보는 그 견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약만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유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요, 너무 포악하고 너무 이렇게 화를 잘 내시고, 또한 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벌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의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배제를 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는 이제 바울의 절대적인 후계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약에도요, 이 제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라 생각을 하고 오로지 바울의 13권의 그 서신, 그 중에서 10권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또한 하나님의 진리, 그 신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을 솔직히 포악하고 거칠고 또한 아주 잔인한,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그 죄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고 그냥 가차없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생각들을 사실은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비교학하는 그 학자들 가운데서도요, 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유대 사람들, 그 광야에서 베두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섬겼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협소하고 아주 메마른 그러한 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큰 스케일의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관계되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지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이 땅에서 쓸어내리실 때에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들은 그냥 포악하고 그냥 성에 차서 분노에 참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진멸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아사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맨 하반절에 봐도 내가 지었음을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창조하다고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짓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손으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빚으시는 거예요. 온 혼과 정성을 다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6절에 그 한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입니다. 소위 말하면 grieving,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sorrow보다 더 강력한, 더 깊은 이 grieving을 한다는 거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소위 나함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아짜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소위 탄식, 그것이 groan, 영어로 표현하면 gro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to pant, 막 헐떡거립니다. 그만큼 그 groan과 그러면서 그 슬픔이 가득한 것인데 여러분 groa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약간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막 거의 막 하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그런 것인데 거기에다가 헐떡거리는 거 있죠. 왜? 너무 슬프면 막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슬픔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이 호흡이 압도돼 버려 가지고 막 헐떡거리는 거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십니까? 그 정도로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막 슬픔과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참지 못해가지고 막 거의 막 우는데도 막 하고 이렇게 우는 그만큼 깊은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노아의 홍수로 진멸하기 전에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NIV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것을 아짜브,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그분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뭐로 막 고통과 통증으로 그냥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6장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만이 뭐가 남았다고요? 육신만 남은 겁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그 악들만이 남은 거예요. 영혼이 없는 고깃덩이가 됩니다. 포악한 육체, 더러운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께 보실 때는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living dead, 살아있는, 움직이는 시체예요. 죽음입니다. 아예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더 악의 수위가 상상을 초월을 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의 존재들이 이제 가끔 문학이나 이제 영화에 나오는데 소위 말하면 좀비 아세요? 영어로 하면 zombie, 그런데 좀비. 다 아실 것 같아요. 좀비.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그러다가 너무 흉측하고 너무 저희 막 혐오스럽고 식사는 하신 분 있겠지만 식사하실 분이 있는데 그거 이미지가 떠오를까 봐 아마 식사를 못 하실까 봐 준비 안 했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괴물입니다. 여러분, 좀비의 등장의 배경을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이 문학적으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육적인 욕구, 탐욕, 거기서만 집중해서 활동하는 현대인들, 양육강식의 현대사회를 그 인간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좀비예요. 그 좀비들을 보면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좀비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탐욕에 서려가지고는 막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거를 갖다가 책상으로 막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총으로
총으로 쏘려고 하는데 막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총을 그 쏘는 순간에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소리를 고통 속에서 아 하고 지르면서 결국은 방아쇠를 당기고 맙니다. 왜? 그러지 않고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자녀도 좀비가 돼버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좀비가 다른 성한 사람들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여야만 하는 그 고통과 사랑하는 아내를 쏘아야 하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무한하신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좀비처럼 아마 보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악한 소돔과 그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시는데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더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공의와 자비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고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사악함이 그냥 갈대로 가고 찰대로 찼습니다. 그 사악함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좀비들의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고 하는 소망이라도 찾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이, 우리가 2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돌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조사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하감하셔서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보고도 들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왜? 그 진상을 알고 싶어서, 정말 그들의 그 죄가 그냥 찰대로 찼는지.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다가가는, 내 눈으로 정말 직접 확인하고 내가 행하리라는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 정말 귀가 얇고 정말 완전치 못해서 귀로 듣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있고 안 좋은 이야기 있으면 그것이 막 이야기하면서 빨리빨리 퍼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실수가 있으면 그것도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 죄악 가운데에 단 의인을 찾고 그 의인을 보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죄악도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소망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소망을 찾기 위해 의인을 헤아리고 계시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수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인의 수를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자꾸 단점만을 헤아릴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장점을 헤아리시고 죄인의 숫자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의인의 숫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에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의인 10명이 있었다고 하면 멸망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재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 공회당, 어떤 한 지역에 회당을 세울 때에 그 믿는 유대인의 숫자, 그 숫자가 최소 10명이 될 때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래했던 것이었죠. 자,
본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나 멸하지 않을 거야. 근데 5명 모자라면 어떨까? 그래도 5명인데 그래 괜찮아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제가 참 송구한 이야기인데 제가 좀 노하지 마십시오. 저기 한 40명은 어떠세요? 괜찮아 내가 살릴게. 그럼 또 내려갑니다. 30명은요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제가 다시 한번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명은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아.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왜 10명에 멈췄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더 내려갈 수가 있냐. 제가 하나님 혹시 5명,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넌 진짜 염치도 없다. 그렇게 내려가죠. 또 내려가니? 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10명쯤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있죠. 그래도 롯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게. 그러면 뭐 아내도 있고 2 딸도 있고 단 사이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그래도 10명 정도는 있겠지 하고 그곳으로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5명이라고 만약에 요청을 하셨다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일단 괜찮다. 아니 1명, 딱 1명.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도성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러한 구절, 유사한 구절이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우리 3장 그 10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1명이라고 있으면 그 소성에 있는 롯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롯도 결국의 결론을 보게 되면 롯도 의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도 롯조차도 의인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이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롯을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롯을 그 성과 함께 멸망할 수도 있는데 그 롯을 빼내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발견하고자 하는 그 합당한 의인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던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해서 그가 의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를 벗으로 삼아 자기가 할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던 롯은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보의 아름다운 모습 누가 먼저 시작하셨나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절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섰더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두 천사, 두 사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직접 시찰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고 이 두 천사, 두 사자는 떠납니다. 소돔 성으로, 고모라 성으로 떠납니다. 그것을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22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가장 오래된 히브리 사본에 보게 되면 이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선 것이 아니라 본래는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가 됩니다. 그게 더 오리지널이에요.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바뀌어요. 이 표현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즘 한국 번역본, 그 다음에 영어 번역본, 이 번역본들을 어떤 만들 때에 가장 많이 쓰는 것,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장 쓰는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 그 텍스트 가운데, 우리 히브리 성경 가운데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소라 히브리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해가지고 AD 1000년경에 이게 편찬이 된 이 마소라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소라 텍스트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 이게 제작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주후 500년부터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 했냐면,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히브리 성경은요, 자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나다 할 때 이 모음이 있는데 보통 그 본래 오리지널 더 고대 이 히브리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사람들이 다 외워서 읽습니다. 자음만 보고도. 세월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지를 못해요. 율법학자나 거기에 있는 그걸 공부하는 분이나 랍비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이제 읽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후손들에게 이 히브리 성경을 계속해서 전달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모음을 만들자, 모음이 있는 히브리 성경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마소라 성경이에요. 히브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음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AD 500년, 주후 500년 때부터 이제 전체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는데, 가장 완성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그게 마소라 텍스트. 지금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번역본들이 지금 참고로 쓰는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레닌그라드 마소라 텍스트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가. 필사를 제작했던 그 사람들의 그 각주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달려 있냐면, 본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게 더 오리지널이다. 그런데 왜 그 순서를 바꿨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인간이 앞에 설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찬하는 사람들의 그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뒤바꿔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 존엄하신 하나님 그 앞에 사람이 서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 앞에 하나님이 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선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을 기다린다는 말이고, 그분을 섬긴다는 말이 되고, 그분에게 뭔가를 드린다고 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걸 바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섰을까요? 여호와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보면 이제 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서 이제 봅니다. 왜 안 가지? 두 천사도 다 가고 하나님도 이제 가셔야 될 텐데 왜 안 가지? 여러분 보통 뭔가 그 사람한테 또 기대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만 서 있잖아요. 이렇게 너 나한테 뭐 줄 거 있지? 아니면 뭐 나한테 뭐 말할 거 있지 않냐? 할 때 가만히 이렇게 뚫어지려 보면서 서 있어요. unfinished business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고민을 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 계시지?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기 시작하죠. 자기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이방의 문화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젖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은혜로 나와서 믿음을 가지게 된 자신, 그러나 그 사람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들에도 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의인들이 죄인들과 같이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50명 정도 괜찮아. 내 마음을 알구나. 아니 45명 괜찮죠? 10명까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지금도요 애타게 고통당하고 좀 가슴 아파하시는 상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나한테 기도할 게 있지 않냐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을 향한 기도를,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나한테 해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뿐만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했었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면 태초 전부터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축복과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 바로 우리 중보자 되신, 중보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groaning, grieving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 속에 우리도 함께 같이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참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우리 중보기도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보기도팀의 그 사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중보기도 사역이 더 많아지고 더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양 모임도 있을 것이고 목장 모임도 있을 거고 아마 회의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바라고 부탁하건대 요즘 참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힘든 가정도 많고 또한 정말 육신으로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녀도 많고 뿐만입니까? 우리 LA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견디기가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동성애가 있었고 집단 성폭행이 있었고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죄악들. 우리 LA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마약, 살인, 이번에 8월 2일인가요? 30명의 그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몰고 가면서 대낮에 지금 그 호흡하고 올림픽 그 블루바디에 서 있는 그 차를 갖다 공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끌어내가지고는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막 폭행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치워가 버리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플래시몹 해가지고는 막 그 상점 앞에 가가지고는 깨서 그것을 막 다 강탈해 버리고 그것뿐입니까? 휴먼 트래피킹, 마약. 이제는 뭐 세상에 이 마리화나를 갖다가 공식화 시켜가지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팟하우스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LA가요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LA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그 의인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목장 모임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이제는 마칠 때는 연약한 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의인들,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